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인사합니다. 오늘은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인사합니다. 오순절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순절을 앞두고 한 일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순종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주의 명령이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꼼짝 않고 그 마가 다락방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두 번째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음을 합하여 기도에 힘썼다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했고 또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부족한 것을 메꾸는 것이었어요. 부족한 것을 메꾼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본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명단을 한번 훑어봤는데 그때 보니까 12명 가운데 한 명의 제자 이름이 빠져 있었다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 이름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을 맞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창피하기 이를 데 없지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룟 유다의 문제를 다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좀 흥미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열심히 마음으로 기도하자 성령이 불같이 딱 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불같은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렇죠?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받고 막 이런 일이 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괴가 있어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혼자 다 해버리면 되지. 뭘 사람한테 뭐 시키고 뭐 기도하라고 뭐 자꾸 그렇게 시킵니까? 그냥 다 혼자 해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실 때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 다 해버렸다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할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님은 항상 우리 인간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마가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가룟 유다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결혼된 예수의 제자들의 숫자 12명 중 한 명이 빠졌습니다. 그것을 보충하라 이렇게 오늘 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필요합니까? 그냥 성령 확 줘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 받고 불받아서 전도하면 되는 거지 뭐 12를 그렇게 책임해야 되냐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할 일을 먼저 하기를 바라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응답이 안 와요 그러는 분도 있죠. 그러면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를 꼽자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성결치 못하거나 내가 하나님을 가기가 부끄럽거나 뭔가 하나님과 주파수가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레디오를 틀면 우리가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 잘 소리를 못 듣는 수가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 안테나의 주파수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칙칙칙 소리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럴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자주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만나는 약속을 했다 해봅시다. 우리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어디 제과점 앞에서 만납시다. 이런 경우 약속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안에서 기다리고 여러분 유혹제가 기억나시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사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럼 뭡니까?
어떤 사람은 앞에서 1시간 기다려요. 어떤 사람은 안에서 1시간 기다려요. 그리고 서로 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왜? 1차원으로 가려져 있거든. 근데 그 이유는 뭡니까? 어떤 경우는 자기 더러워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는 해놔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안에 있는 사람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교류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걸 먼저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얘기하는 가룟 유다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타깝지만 반드시 이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일이야말로 후에 곧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고, 또 장차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신학자들에 따르면 초대교회 예수의 제자들, 예수의 사도들, 제자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성령 받고 주의 능력 받고 담대하게 전했지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 중 가운데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일이에요. 우리는 당연하게 느끼지만 그 당시 사람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왜? 그들이 얘기하는 메시아라는 사람인데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쉽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그렇게 죽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비난 첫 번째였어요. 또 하나는 뭐였냐? 바로 이 가룟 유다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메시아로 예수를 넘겨줍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이 보기에는 어떤 일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메시아의 제자가 어떻게 메시아를 팔아넘길 수 있냐?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느냐? 이걸 의심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지배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지금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 서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들 가운데도 마찬가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 한구석에 뭔가 찝찝하게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이는 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 문제, 가룟 유다의 문제를 완전히 다 해결하고 나야지 진정과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먼저 공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에 할 일이 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가룟 유다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자,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120명이라는 숫자에 포커스를 많이 맞춥니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120명이 3,000명이 되고 5,000명이 됐어요. 아주 작은 숫자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폭발력 있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 120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숫자보다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라는 인물에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제 이야기즉슨 왜 베드로냐 하는 거예요.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지금 이 자리는요 베드로가 나설 자리가 아니에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베드로가